이제 2015년 1월 14일이면은 제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온 지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효한 목사님 네 분, 최명환 목사님 네 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부족한 정을 여러모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교회 덕을 끼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또 소개해 주신 우리 최명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또 피아니스트 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도이칠란드의 여행 중에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극장 간판에 보니까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제자가 피아노 연주회를 연다는 그런 광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가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제자로 삼은 제자들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가 그 마을의 어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리스트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자인 어느 소녀의 그 피아니스트의 초청을 받아서 참관하러 오셨나고 우리 호텔에 묵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리스트 선생님이 어느 호텔에 묵고 있다. 그 소문이 퍼졌는데 난감한 사람은 그 연주할 소녀였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소녀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그 리스트가 선생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시오. 누구신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연주할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소녀는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꿇었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리스트는 그 소녀를 이렇게 앉히면서 무슨 잘못을 나에게 했는지 말해보시라고. 그러면 들어봐야 뭐 알 게 아니냐. 그 소녀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시골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연주회를 했지만은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제자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실 저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이런 죄를 선생님에게 짓게 되었다고. 그 선생님을 욕되게 해서 정말로 죄송하다 그럽니다. 그 리스트는 그 소녀의 말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고서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아무 걱정 말아요. 소녀가 원한다면은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를 둔다면은 내가 오히려 자랑스러울 테니까. 그건 그렇고 내일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았으면은 이제라도 스승인 리스트와 함께 연주할 것이라고 너 달라고. 그리고 내일 연주할 곡을
지금 연습해 보자고. 우리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 계시다니 소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리스트 선생님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연주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연주회가 송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환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습니다. 리스트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소녀의 연주회는 끝이 났을 것이고 소녀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새 말로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한 사람의 관용이 여러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 이 관자는 너그러울 관입니다. 용자는 얼굴 용자예요. 이게 너그러운 얼굴. 그 용자를 보면 얼굴같이 생겼잖아요. 눈썹도 있고 입도 있고. 네. 이 관용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을 두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게 됩니다. 또 남에게 관용을 베풀면은 우리가 그 관용을 베푼 사람이 다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속이 좁다, 옹졸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도와주고 또 굳은 일에 앞장서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말에 합당한 것이 이런 겁니다. 관용할 때 평화가 오고 또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는 평양에서 자랐는데 어른들이 이제 좀 마음씨가 좋고 이게 너그러운 사람을 그 영국 신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유래됐나 하면은 그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그 평양 축구팀하고 그 영국에서 온 축구팀하고 이제 시합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을 때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은 2대2예요. 그러니까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연장전 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선수들이 지치고 하는데 연장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 평축이 그 페널티 킥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골문에 볼을 놓고서 영국 선수가 이제 차는 순간입니다. 관중석들은 조용합니다. 저게 어떻게 될까? 영국 선수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슬그머니 그 발 옆으로 그 볼을 밀어서 골 키퍼인데 천천히 가도록 찼습니다. 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소리를 줍니다. 참 영국 사람들은 신사적이구나.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그러한 호칭이 붙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국 신사가 돼야 돼요. 그거 멋있잖아요. 그게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보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을 회심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지중해 보면 그레데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섬에 좋지 못한 섬인데 주민들이 그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가고 그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선교하면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이 디도서 3장이에요. 디도서입니다. 이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를 맡기 떠난 후에 디도에게 정성 어린 그런 바울의 서신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 2장에 보면은 남자 노인들에게, 여자 노인들에게, 또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또 종들에게, 그리고 디도 자신에게 쓴 편지가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이라 할까 그러다가 성도라는 것은 사실 의롭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성도의 삶. 디도서 3장 2절에 여러 성경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 알면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에 여기 보면은 아무도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그럽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을 보이시오. 현대인 성경.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또 쉬운 성경.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또 킹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종합해 보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요 불신자들에게 관계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공적에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즉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문저번 주일 우리 최명환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또 그 전주일에는 빌립보서 4장 5절인가요?
해서 관용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다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관용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거예요?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 쭉 있죠?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7가지예요. 거기 설명도 다 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게 돼서 시간이 길어지겠어요. 그 7가지까지 이거보다 더 많겠죠. 바울은 우리도라는 말로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디도나 또 그르데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옛날에는 다 악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름다운 동성이 여기 선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니까. 왜 손대하여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최대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행은 개인의 이익이나 또는 허세 그리고 자기 용달의 수단으로 쓸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종교는 선행을 앞세워서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 큰 교단 있잖아요. 예전에 그 교주가 우리 한국에 방문한 거. 선행을 앞세워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은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게 분명히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또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죄인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다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공적 행위 이런 거 아니에요.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를 말한다면 뭡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좋은 마음, 행위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 무슨 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어떤 것으로 선행이나 공적으로 그걸 변제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5절 보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성화의 생활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생활. 그건 죽을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런 생활을 위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지켜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7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후사, 옛날 성경에 후사라고 그러죠. 후계자, 상속자. 이거 마음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이 미쁘도다. 8절에 보면은 믿을만하다, 미쁘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틀림없다 이거예요. 신실하다, 틀림이 없는 말이다. 어떤 것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말하라. 명령형입니다. 무슨 것을 4절에서 7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중생의 성화, 성령의 은사와 영생의 소망 등을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 지금 위에 거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탁받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에게 관행을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